다 잊고 다시 우리가 해보면 되지 않겠나. 와이프 얘기니까 정신이 버뜩 드는 거야, 나도. 진짜 다시 한번 근육도 키워보고 막 해보자 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건방지게 살았는데 이 시간부로는 내가 여기 사람으로 가게끔 도와달라. 하나님, 이거 정말 우승하고 싶습니다. 이거만큼은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좀 둔해지니까 뒷땅친 거예요. 내 실수한 거예요. 그리고 몸도 안 좋아. 우승한다고 했는데 이 물에 들어가면 우승은 그냥 끝난 거거든요.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배널이 있는 쪽에서 단풍석에서 야 저거 뭐야?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고 딱 갔는데 공이 탁 이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야. 여기서 내가 못한 건 양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까지 인도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돼요. 저는 35년가량 거리를 갔다 오는 동안 이 나오는 그 눈물을 충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딱 공을 본 순간 이렇게 치면 돼. 라는 게 딱 왔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이 합법이 딱 맞아떨어지게 해달라요. 근데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합법으로 쳐서 쓰지 않고 계속 굴려가고 이제 1m 정도 바뀌었어요. 딱 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결제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절히 드는 거예요. 몸도 부담이 되고. 그렇지만 기도했어요. 기도만 요청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아이랜드에 그 쓰는지 몰라요. 암만 생각해봐도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치긴 했는데 이런 극적으로 유승이 되는 거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다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장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저하고 한 30년 넘게 같이 성장하는 기자분이 있어요. 그 기자분이 내가 질문도 안 했는데 그러더니 야 오늘은 내가 확실히 봤다. 창조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삶도 변화가 돼요. 저도 골프를 칠줄 모르고 최경주 프로 그냥 뉴스나 한 번씩 이렇게 있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하는 것 뿐인데 골프를 치는 분들 안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아내분도 권사님이시고 이분도 이렇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계신 분이라는 걸 이번 저도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을 감동시킨 사건이 뭐지? 하고 봤더니 정말로 그 골프 2024년 SK텔레콤배 경기였답니다. 마지막 연장전에 들어간 순간이었는데 실수로 이게 갑상선암에 걸려서 이렇게 3개나 떼어내고 얼마나 몸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연못으로 나간
그 꽁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승을 이제 놓쳤구나 생각하면서 가봤는데, 그 연못 안에 작은 섬에 공이 딱 안착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아는 순간부터 이 최경주 프로가 그 약 몇 킬로라 하더라? 굉장히 긴 거리인데요. 그 긴 거리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 우승하고 싶다. 이 경기 꼭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간절히 나아갔는데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아,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은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깨닫고 감동의 물결이 들면서 평소에 본인이 하던 샷으로 침착하게 딱 올려넣어서 우승하게 된 그 순간 인터뷰하면서 기자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한 기자가 최경주 프로를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믿음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삶을 통한 감동의 순간이 되지 않았나. 오늘 저도 은혜를 받으면서 이 영상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6월 딱 1일 첫 번째 주일로 6월을 시작하면서 제가 매달 이 한 달을 어떤 달로 보낼까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의 달력을 보시면 6월은 바울의 감동을 주는 달로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동의 달로 정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이 6월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이 감동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살아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감동, 이 단어의 개념적 해석이 뭘까? 그래서 한자를 보니까 느낄 감, 행할 동이 들어가요. 느낌을 받아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감동. 그냥 마음으로 감동뿐만 아니라 행할 동이에요. 요즘 사람들을 감동받기보다는 감정 소비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어요. 예배를 지금 드려요. 이렇게 드려도 은혜가 잠깐 스쳐 지나갈 뿐이지 내 삶의 변화로 이어나가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아, 그저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평가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떨림이나 회개의 눈물 없이 그냥 의무처럼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감동이 메마른 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감동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감동이 없는 것은 아니라 이 감동할 줄 아는 우리 자체의 마음이 사라졌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변화의 문. 그 이유가 분명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 앞에서 뜨거운 감동을 했던 그 시작점. 그때가 여러분 정말 많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그 순간에 깨어진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밖에서 10년이 흔들렸던 처음의 시간이잖아요. 감동은 회개의 눈물이자 또 회복의 문턱이고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자정하시사 일하실 준비가 된 상태가 감동이 있는 순간이에요. 감동이 없으면 변화도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도 습관이 돼요. 신앙은 껍데기가 돼요. 종교적 신앙으로 이 주일날 의무처럼 예배를 나오는 거죠.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동한 사람은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인 이 에스겔 36장 24절 2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은 아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구절이에요. 그 핵심이 바로 이것인데 올 6월
제가 한 달 동안 선포할 말씀 구절이 에스겔 36장 20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선포의 말씀. 처음에 안 되겠군요. 주보와 무료 외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6장 26절 주보를 보고 세 번역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감동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몸에 돌 같은 마음, 우리 개혁성경에는 굳은 마음 제거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제가 오늘 우리 함께 못 나왔네요. 오늘 로이가 오게 되면 로이가 이 살처럼 부드러움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귀한 학생인데 그걸 통화해서 제가 느낀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필요한 우리 마음의 심령을 우리 로이 학생에게 통해서 느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동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 마음을 만지는 순간에 일어나는데 굳고 차갑게 굳어진 그 심령에 하나님의 물이 딱 부어져요. 그 안에 생명이 움트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눈물이 흐르면 마침내는 변화가 시작되는 은혜의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될 감동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동의 첫걸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이 예배의 자리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이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6월은 반드시 감동의 달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굳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 감동의 시작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동은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시작된다. 그게 바로 2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자, 여러분, 감동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 시작은 놀랍게도 깨끗한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깨끗함. 감동은 단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감정의 순간이 아니에요. 진짜 감동은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분의 은혜의 물줄기가 나의 더러워진 내면을 씻기 시작할 때 출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여기서 맑은 물이 뭡니까?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이 맑은 물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의 용서의 손길이면서 회복의 상징이 맑은 물입니다. 성경은 물을 종종 어떻게 묘사하죠? 정결함과 생명, 새로움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죄로 더럽혀진 백성에게 그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 내면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 약속의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들은 이 고통은 단지 정치적, 사회적 그걸 떠나서 영적인 절망의 상태에 있어요. 영적인 절망.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면서도 마음은 온통 세상과 자기 욕망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딱딱해지고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워졌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씻기겠다. 너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지만 내가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죽은 구절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 깊이 누군가에 쌓인 지금 분노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에 대한 자책이 있습니까? 삶의 상처에 비롯된 냉소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정죄감,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은 이 형식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된 내 상태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금 굳게 만들고 있고 감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찌꺼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동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감동은 준비된 마음에서부터 임합니다. 그 준비란 곧 씻김 받는 마음, 정결함을 갈망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서도 감동에 준비된 자리가 바로 예배 전에 찬양 가운데 임하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 작업이 준비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시간부터 임하여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들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단물처럼 내려와 내 마음을 감동시킬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의 기도에서부터 감동이 시작돼요. 그렇게 준비되기 전에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씻어주세요. 제 안에 더러운 마음, 굳은 심령을 주님의 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찬양의 곡조와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가 회개의 기도이자 갈망의 기도이자 감동을 위한 마음의 문을 여는 첫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맑은 물을 부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전에 정말 마음이 씻기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도 감동이 없어요. 저는 오늘 중재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슴에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이따 예배 끝나고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 시간을 나갈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를 해도 예배전에 준비가 준비된 자세가 안 되면 공허함만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손에서 맑은 물이 내 심령에 부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울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감동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됨을 깨닫고 나아가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자로 나가는 그냥 우리 모든 풍암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 손길의 색깔 내가 봤어요. 두 번째, 정말 큰 은혜가 있는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감동은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주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게 바로 26절 말씀이에요. 자, 개역성경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감동은 단지 우리가 어떤 말이나 찬양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그 감정적 반응에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감동은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변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내 내면의 창조로 나아갑니다. 내면의 창조. 하나님은 단지 우리 마음을 여러분 막 수선하거나 닦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두고 굳은 마음 제거해 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은 치료나 보수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체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교체. 치료나 보수가 아니에요. 새 마음, 즉 전혀 다른 본질을 가진 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새로운 마음.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즉 돌과 같은 마음. 이 마음은 스스로 부드럽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상처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의 문을 닫혀버려요. 닫은 마음이 돼요. 지나온 아픔과 실패로 무뎌진 마음태로 있어요. 말씀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습관화된 신앙의 껍데기 같은 마음이 굳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굳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제가 화면에다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 좀 깨닫음을 위해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마음을 말해요. 예전에 이렇게 들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마음이 바로 돌과 같은 마음.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굳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이에요. 즉 죄를 인식해도 변화하려 하지 않고 완고함이 자기 자신에게 가득 찬 마음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딱 자기 스스로 철벽을 딱 쳐. 냉소와 방어로 버티는 상태가 막 이렇게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돌과 같은 마음은 겉으로 보면 아주 단단하고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은 생명 없는 메마름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는 절대 감동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동은 깨어지는 마음에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말,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자, 화면을 보면서 이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첫 번째, 시작. 말씀 앞에 눈물 흘릴 줄 아는 마음이다. 말씀을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읽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민호와 사랑이 넘쳐서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마음.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의 고통과 고통에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 이웃이 쓰러지고 정말 힘든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줄 수 있는 마음. 고통받는 자의 신음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이 마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께 민감하고 순종할 줄 아는 마음.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작은 감동이 올지라도 내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을 때 예 주님, 아멘 주님 하고 순종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유연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감동이 흐르는 마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음, 말씀을 품고 열매 맺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은 단지 눈물이 아니라는 것. 감동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드는 이 내면의 떨림이에요. 내면의 떨림. 그 떨림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동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사도행전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주여 어찌할꼬. 이 고백은 회개하여 반응했던 초대교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 앞에 다시 떨며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감동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의 역사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 감동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 바꿔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돌과 같은 마음을 부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또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붙으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동 있는 마음에는 반드시 말씀에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연결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 선포해 볼까요? 시작. 감동은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는다. 그게 바로 본문 27절 말씀이에요.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흐름이 잘 살펴보세요. 감동은 그 자체로는 매우 귀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감동이 열매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선거가 진짜 대통령 그러는데 진짜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울고 그 감동을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곧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잘 한번 살펴볼까요? 감동은 단지 감정의 움직임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숨어져 있어요.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감동받았어. 하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감동이 아니라 그냥 감상이에요. 감상. 감상은 잠깐의 영혼은 남겨요. 하지만 곧바로 사라져버려요. 그렇지만 감동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내 내면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감동은 단지 이 감정의 움직임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면서 그분이 직접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요.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의지와 결단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에는 행동의 변화, 습관의 변화, 삶의 방향의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이제 변화하고 결단하여서 행동의 변화, 실천의 변화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감동이 예배 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진짜 감동은 뭐다? 행동하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최경주 프로가 정말로 그 순간에 포기해버리고 그냥 마음을 비워버렸다고 하면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 마지막 순간 자기의 샷을 습관처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라 믿고 쳤을 때 그 감동의 순간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면서 기도 중에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기도 이후에도 결단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고통받았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진짜 감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예배당 문 나서자마자 이런 습관처럼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 감동은 감정으로 끝날 미완성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동 자체보다 감동 이후의 삶을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행동으로 나갔습니다. 모세를 한번 봐보세요. 딸기 나무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이 되어서 바로 앞에 서는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봐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주님의 빛된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된 후에 그 자리에서 곧장 복음의 사도로 나는 살아가겠다 하면서 복음의 사도로 삶을 바꾸었습니다. 모두 감동으로 시작됐지만 그들의 삶을 진짜로 바꾼 것이 무엇이다?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매우 귀합니다. 귀하지만 감동만 있고 순종이 없으면 그 신앙은 자라지 않고 말씀의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감동은 순간일 수 있지만 순종은
평생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평생의 순종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받는 인생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렇게 재생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한 화면에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한번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감동에만 머물지 않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소서. 그 다음 시작.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역사하사 오늘 주신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게 하소서. 감동이 지나가는 감상의 아니라 하루하루 실천으로 이어지는 진짜 은혜가 되게 하소서. 은퇴 형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자기가 할 일을 빨리 사진 찍어서 이따 단톡방에다 올리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생의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원래 3대지만 있는데 오늘 하나 더 마지막 더 정리해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감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완성된다. 이게 바로 28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본문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축복된 말씀이 이 구절은. 지금까지 감동은 자 무엇에서부터 시작된다겠죠? 첫 번째가 뭐에서부터 시작된다? 정결함. 그리고 무엇에 변화가 된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삶 가운데 무엇으로 실천이 된다? 순종으로 실천이 된다. 이게 세 단계를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감동의 궁극적인 목적, 감동의 완성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2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단지 좋은 약속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분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겠다. 우리는 그분과 지금 관계를 맺는 존재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감동이에요. 감동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이 에스겔 말씀의 전체 주제 말씀이거든요. 언약 회복.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고향도 성전도 나라도 다 자존감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감동이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동은 순간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과정이라는 걸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감동했다면 그 감동 정말로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의 감동 얼마나 지금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내면에 떨림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구절이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언약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된다. 이건 정체성의 변화예요, 여러분. 정체성의 변화. 하나님이 없이 내가 그냥 살던 내가 이제부터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소유된 백성으로. 감동받는 사람은 이제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로 정체성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에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겠다. 언약적 사랑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동받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순종으로 실천하며 나갈 때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감동받은 인생 더 이상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아닙니다. 감동은 동행하는 삶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단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진짜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중에 이렇게 감동받고 나가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 감동은 공허한 메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감동이 내 삶을 바꿔버리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을 이어진다면 그 감동이 바로 진짜 믿음의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 감동이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받은 감동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 일기로 쓸 수 있으면 기록하고 기도로 응답하면서 매일 삶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감동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화면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감동은 눈물이 아닌데 부드러운 마음 감동의 시작.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감동은 죄를 씻으시는 은혜 앞에 무릎 꿇는 마음이다. 정결함으로 나가자. 두 번째, 감동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이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세 번째, 감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의 마음이다. 삶의 실천까지 열매 맺는 순종의 결단. 마지막 4번째, 감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변화된 마음이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번 6월 감동의 달로 작정하며 우리가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감동의 첫 시작점,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풍화문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6월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내 마음을 맡기면서 부드럽게 빚어지는 은혜가 있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지치지 말고 너희 구원한 나를,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 너희 구원한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믿어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나 하나님 구원은 오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은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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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은 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감동의 시작임을 알고
이 감동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다짐하며 결단하며 행함으로 나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여 단수 같은 아버지여 샘물과 같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동의 물결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며 앞으로 너와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말씀 아버지여 진정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지켜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이제 굳게 믿고 아버지 내 굳은 마음 지가오고 살처럼 굳은 마음을 주겠다는 그 성령의 음성을 다시 한번 품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암우리의 모든 성도들 입술을 열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감동의 첫 열매의 순간으로 유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안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굳어졌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 감동할 줄 아는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 돌처럼 굳은 마음 제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감동이 진정 감정으로 머물지 않고 삶의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 속에서 늘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감동의 달로 나아갑니다. 하루하루가 말씀의 감동으로 세워지고 그 감동이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 우리 교회의 축복성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흩어져 있을 때도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한 번 더 흩어져 있을 때에도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감동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이제 말씀 앞에 다시 감동하고 순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